예, 어저께는 역사서 공부했습니다. 오경 5가지 율법. 오늘 우리가 시편과 지혜의 문서를 또 공부하게 될 때인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오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제자들이 율법보다도 더 좋은 은혜를 선물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은 아까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화요일에 살핀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귀하게 받은 것이 그들의 율법이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습니까? 율법을 기록하는 작업을 해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그 율법을 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율법. 율법이 얼마나 귀한. 그게 이제 오경이죠. 오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저께는 역사서, 요수아부터 역사서가 시작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왕을 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20페이지 지도에 가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름들은 다 종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북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죠. 야곱이 받은 이름. 남유다, 여호와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서로 갈라진 거죠. 헤어집니다. 그런데 20페이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나라가 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모든 좋은 자원은 북쪽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를 들어쓰십니까? 남쪽을 들어쓰십니다. 북쪽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쪽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 있는 지하 자원과 많은 인구와 10지파가 북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단과 베델만 잘 관리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안 내려가면 북쪽은 부흥하고 번성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북쪽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남쪽이 무너지고 그런데 북쪽은 무너지면서 동시에 다 흩어져 버리고 섞여 버리고 그래서 결국 흔적도 사라지고 남지 않습니다. 남쪽은 어떻게 됐나요? 남쪽은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율법을 보관하고 그것을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페이지 지혜서에서 구약의 지혜 문학 시편의 일부입니다. 시편 전부가 아니고 시편의 일부와 욥기와 잠언, 전도서로 구성됐다. 그래서 왜 시편의 일부도 지혜서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편 가운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시편 1편은 지혜적인 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지혜죠.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것은 지혜서라 지혜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일부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 갖다가 지혜서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 안에 아가서까지 끼어서 원래 이것을 성문서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히브리 지혜 문학은 다른 문화권의 지혜와 달라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이르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복되고 유익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가 그에 대한 가르침이 지혜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그 복된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지혜서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에 있는 지혜 문학의 세 가지 큰 범주가 있는 첫째는 실천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경험, 잠언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지닌 수수께끼 혹은 비유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욥기가 될 수 있겠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토론 이거는 전도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적절한 태도와 경건한 행동 그 다음에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다는 철학적 논의, 헛되다는 것. 욥기는 인간의 고통과 악의 문제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검토하고 욥기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욥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오늘은 이 지혜서를 다루게 되는데요. 욥기는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고요. 먼저 시편부터 다루도록 합니다. 28페이지 시편. 자, 시편은 신약 성경 중에 온 성경 중에 신구약 중에 가장 양이 많고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의 가장 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시편 1장 5절 찾으십시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독 합니다. 그래서 시편 몇 장 내려놓으면 예, 시편 5장 1절 읽겠습니다. 이러는데요. 그 틀린 겁니다. 시편은 5편, 6편, 7편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편이라고 나와 있죠. 영어는 이게 쌈입니다. 이게 또 어떤 분은 또 좀 영어 안다고 쌈 이렇게 말하는데 쌈이 아닙니다. 쌈입니다. 쌈.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면 처음부터 배우는 게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이것도 영어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발음이 있고 자기가 써놓은 대로 읽는 거하고 전통 다른 거죠. 그래서 오면 다시 배우는 거죠. 데이비, 존, 제임스 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 시편도 이거는 쌈입니다. 쌈 유식같이 한다 어디 가가지고 쌈 챕터 이러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쌈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거는 악기 반주에 따라 불려지는 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악기 반주와 함께 나오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시편을 한번 보면 그 제목들이 있죠. 여기 보면 46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라못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기 이름일 수도 있고 특정한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라 이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여성 소프라노다 또는 남성 베이스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뜻은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설명들은 다 뭐냐면 또 어떻게 됩니까? 45편에서 가보십시오.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신님에 맞춘 노래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뭐 엘트로 불러라든지 소프라노라든지 이거는 혼성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현악기에 맞춘 거라든지. 그래서 시편은 그냥 부르지 않고 어떤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은 보통 책과 조금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몇 편 몇 절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편은 어디서 주로 읽었겠습니까? 시편은 회당에서 주로 읽었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이 쫙 모인 곳에 이제 함께 교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교독하다 보니까 이 시편은 이 운율과 이 시의 이 흐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박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거는 뭐 소사님에 맞춘 노래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소사님 중심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거는 C 코드로 부릅니다. C 코드. 자, 이건 3도 낮춰서 부릅니다. 3도 낮춰서. 자, 이건 여성만 한번 부르게 여성만. 그런 설명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보면 대중과 사회자가 함께 낭독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시편은 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교독합니다. 시편은. 그리고 이 시편 가운데 이제 이 셀라라는 말이 있죠. 셀라. 이따 보면 셀라가 나옵니다. 그죠? 예를 들면 9편 가보죠. 9편. 시편 9편 16절. 16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자기를 하게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히카yon 셀라 이렇게 나와 있죠. 히카요는 소리를 울리라는 기호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시 쉬라는 뜻도 있고, 셀라는 뭐냐면 한 박자 쉬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올렸다가 한 박자 쉬고 17절 악인이 음무로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 셀라가 경건한 용어인 줄 알고 히카요 셀라를 이제 읽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거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악보에 조금 천천히 이러면서 시작할 때 모르는 사람은 조금 천천히부터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교독하다가도 이렇게 나오면 안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악기 또는 음악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기호입니다, 신호입니다. 이때는 쉬어라, 이때는 여성만 불러라, 이때는 어떤 악기에 맞춰라. 이게 시편의 독특한 의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시편에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은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귀하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내용이 시편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시편의 유형을 가볼까요? 28페이지 가보면 시편의 이런 개인과 공동체의 탄원과 시편 이런 것이 있고, 감사의 시편, 취임의 시편, 순례 시편, 왕의 시편, 그 다음에 지혜 시편, 아까 이야기했죠. 시편 1편 같은 것은 지혜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 시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시편 한눈 위에 보기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1, 2, 3, 4,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너무 길기 때문에 5권으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고, 매 나누어질 때마다 41편 한번 가볼까요? 41편에 가보면 1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권이 끝날 때 또 찬양이 나오고, 3권이 끝날 때 또 찬양이 나오고, 4권이 끝날 때 또 찬양이 나오고, 마지막 5권이 끝날 때는 5권에 있는 150편 전체가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5권이란 말은 모세 오경을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따라서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이 이것을 5개로 나누어서 편집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시편 한눈에 보기 보면 제일 밑에 저술기간이 나와 있죠. 몇 년입니까? 1000년입니다. 시편은요,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제일 오래된 시는 어떤 시냐면 모세가 적은 시. 시편 90편입니다. 인생이 뭐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다. 주여 지혜자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날의 개수함을 이거 뭐 모세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제일 최근에 적은 건 뭐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것을 노래하는 시가 시편 134편. 가볼까요? 134편. 137편. 137편이죠. 130편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시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돌아오면서 또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는 시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126편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입니까? 이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지금, 그러니까 한 10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모세가 했던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왕국이 다 끝나고, 왕국이 다 끝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대, 그 시까지 총 만나는 것이 시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너무 사랑했고 회당에서 시편을 읽고, 그래서 이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를 갔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편을 읽었다. 여기에는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서 한 분이 보겠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됩니다. 이틀 동안 진통하는데 애가 안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시편을 읽었고, 어려움이 더 커지면 회당에 달려가서 10명에게 시편을 같이 읽자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달려가서 회당에 있는 10분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내가 해산할 때가 지났는데 애가 안 나옵니다. 시편을 읽어달라. 그래서 10명이 회당에서 시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30분 있다 애가 한 명 쫙 나오는 거예요. 아내를. 근데 조금 30분 또 한 명 쫙 나오는 겁니다. 이거 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만한 거야. 시편 계속 읽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울 때 어디 시편을 읽으면 돼요. 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편을 펴서 읽으십시오. 더 어려워집니까? 가족과 같이 읽으십시오. 더 어려워지면 우리 교인들 구역식으로 부탁하세요. 그러면 제가 달려가서 그만하더라고요. 자, 시편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시편에는 저주시가 나옵니다. 저주시.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저주시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데요. 시편 69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저주했는가? 69편 23절. 저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저희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소서.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를 미치게 하소서. 저희로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그 다음에 109편 가보겠습니다. 더 험악한 저주랍니다. 10편 10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는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따라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을 얻게 하시며 엄청난 저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7편 가볼까요? 9절.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매어치는 자는 유혹하리로다. 이런 저주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저주의 시를, 저주의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어저께 조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주는 뭐겠습니까? 저주의 기도하고 저주하고 다릅니다. 저주는 뭡니까? 저주는 하나님 말고 내가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의 기도는 그래도 낫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저주해 달라고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직접 저주하는 사람은 뭡니까? 본인이 직접 심판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제끼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저주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게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로 저주의 기도를 한 사람이 그러면 실제로 저주했는가?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기도는 주로 다윗이 했는데요.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한 다음에 저주했는가? 저주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어저께도 보았지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죽을 때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에 피해서 도망가죠. 예루살렘에서 도망갑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근데 그 참 다윗이 도망갈 때 너무 멋있습니다. 역시 영웅들은 넘어질 때 잘 넘어집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낙법을 배우죠. 그냥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항상 넘어지는 걸 알고 낙법을 배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 멋있게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넘어져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넘어집니다. 얼굴을 가리고 이제 예루살렘 궁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모반을 보면서 아버지를 다 쫓아내도록 다 작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손을 가리고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막 봅니다. 그때 가드 사람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내 당신과 같이 하겠다. 가드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 출신 사람.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면 이방인도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윗이 건너옵니다. 근데 건너오는데 강저편 베냐민 사람, 다시 말하면 사울 첫 번째 왕의 지파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을 건데 다윗이 왕 되니까 얼마나 자기가 억울하겠어요. 돌을 던집니다. 이 나쁜 놈. 다윗이 돌 맞으면서 나갑니다.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가만 놔두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그냥 갑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예루살렘 궁을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엎드리죠. 그때 다윗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자, 그런데 어저께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저주하고 저주의 기도하고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주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저주하지는 않게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주했을까? 어저께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살아있을 때 벌을 받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의로운 사람은 살아있을 때 보상 받아야지만 되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벌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더 이상 복도 없고 벌도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나던 다른 거죠.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고 나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맥락 속에서 저주의 시가 시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주의 시가 있고 시편에 또 1편 보면 뭐가 있냐면 지혜의 시죠. 같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 같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
사람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거 하나, 복, 제일 피하고 싶은 거 하나, 망하는 거 두 개가 처음에 나오고 끝에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거는 시편의 서론이다. 이 시는 제일 마지막에 적은 시다. 그래서 149편까지 다 적은 다음에 편집한 거죠. 여기저기 있던 것들을 다 모아서 150편을 딱 편집한 다음에 서론으로 적은 시가 바로 이 편.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 나오는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과거에는 이 뜻이 뭔지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출하다가 신명기 여호와 율법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율법을 다 서기관들이 받아줬고, 그래서 그것을 들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여호와 율법을 펼 때 사람들은 다 일어서고, 이게 여호와 율법. 자, 그런데 이 시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죠. 뭐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망하지 않는가, 삶의 지혜를 여기서 가르쳐줘.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지혜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영어 성경에는 복이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다 망한다.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129편입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내일 시험을 친다면 문제 낼 만한, 지금 이거 문제 낼 수 있는 아주 문제 내기 좋은 겁니다. 시편 가운데, 성경 가운데 제일 긴 구절은 뭡니까? 119편입니다. 119편. 119편. 119편 몇 절입니까? 쫙 가보십시오. 176입니다. 근데 왜 176일까? 175는 안 되고, 4는 안 되고, 7은 안 되고. 여러분, 한 문단이 몇 절씩 끊깁니까, 여기에서? 8절씩 끊기죠. 8, 8, 8, 8, 8, 16.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4, 32, 딱딱 8로 딱딱 끊깁니다. 그래서 8로 어디까지 끊기냐면 8 곱하기 22는 뭡니까? 176입니다. 그렇게 딱 끊깁니다. 이런 시를 가리켜서 이합시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의 첫 단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완전하게, 이거는 히브리 단어 첫 번째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걸 엽니다. 그래서 8절까지 오거든요. 9절부터는 히브리 단어,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히브리 알파벳이 몇 개겠습니까? 22개입니다. 그래서 22개에다가 알파벳 시작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넣어서 온전하게, 이것도 뭘 찬양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 법에 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주의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 의지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집에 가셔서 119편을 한번 그냥 읽지 말고 소리 내서 들어보십시오. 그럼 마지막 중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 쏟아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119편은 정말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잠도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자다가도 막 깨는 겁니다. 율법으로 달려가려고. 그래서 그 율법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에게 주신 그 알파벳 알렙부터 타우까지가 끝인데요. 그래서 첫 단어는 알렙으로, 마지막 단어는 타우로 시작하는 말로 해서 8절씩 해서 176절. 대단하죠?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걸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언제 했냐요? 포로 때 했다. 포로 때. 그래서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시편 150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펄전 목사님은 150편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우리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껴라. 비포와 수금과 현악들도 사용하라. 경각심을 주는 나팔 소리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현악기로도 찬양해라.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호흡은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호흡 주셨을까? 호흡 주신 분을 찬양함으로 잊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 호흡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숨 쉴 때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숨 쉴 때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숨이 그칠 때까지 찬양하는 겁니다. 잠언으로 넘어갑니다.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삶 속에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세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 자녀, 이웃, 정부, 또 뭐 대화, 뭐 이런 모든 많은 주제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상식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시, 비유, 간결한 질문, 짧은 이야기, 지혜로운 근원 등을 혼합해서 적어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그런데 가정적인 배경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죠. 아들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아버지라는 용어가 나오고 어머니라는 용어가 11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잠언은 잠언 1장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성경입니다.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쫙 나옵니다. 쫙 나오다가 쭉 넘어갑니다. 10장 1절 쫙 나오다가 갑자기 또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또 나오죠. 쫙 넘어갑니다. 쫙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25장 가보십시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거는 솔로몬의 잠언이 맞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뭘까요? 솔로몬의 한 말을 후대 사람이 편집해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드렸지만 어떤 부분은 솔로몬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잠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는 국제적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국제적입니다. 학문도 국제적입니다. 여기서 학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학문도 쓸만한 건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도 때로는 귀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 그것을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열려진 책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삶에 유익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덕이 되는 것이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 것,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에 또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 다 아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개를 멸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 넘어갑니다. 5장 15절 끄시고 별파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할렐루야. 이게 누굽니까? 아내를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걸도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일부 1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야,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나는 물만 만족하라는 겁니다. 남의 집 물만 골라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뭐 이거는 그렇죠. 이거 뭐 얼굴 빨개질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 그리고 보십시오. 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나루 같은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영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영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에게 네가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점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나는 생물로 만족해. 그 셈이 늘 새롭도록 도와주고 기대해줘야 됩니다. 공부일체 귀한 말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1장. 속이는 자로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공평한 천은 주는 기뻐하시느니라. 14장 1절 물을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얻느니라. 넘어갑니다.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툰 것보다 나으니라.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입니다. 23장 공무원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자, 넘어갑니다. 너무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자, 그러다가 이제 30장에 가면 이건 솔로몬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건 한 무명의 사람의 작품입니다. 야게의 아들 아국의 자문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실제에 가보겠습니다. 30장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니 나의 죽기 전에 주셨어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너무 귀하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1장 르무엘 왕의 말씀 한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입니다. 여성이 어머니가 한 훈계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의 열려진 책이라 그랬죠. 이집트의 지혜뿐만 아니라 한 여인의 지혜의 말씀도 담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10절 다같이 특별히 남자들은 큰 소리를 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으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에 배워왔다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히 맡기며 밭을 간풍하며 사며 그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끊이지 아니하고 손에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 가랑 잡으면 쫙 나오죠. 여성들은 이거 안 있습니다.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이 여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놓거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막노동꾼이 아닙니다. 이 여성은 사업합니다. 멀리 천국까지 보내고. 그리고 이 여성은 보십시오. 20절 그는 강군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방석을 짓고 세마포 자색을 입습니다.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로 성문에 앉아 자기 아는 아내 되고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옷을 지어 팔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8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고 그 남편은 칭찬합니다. 29절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30절 같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어저께 이제 끝나고 가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자가 진짜 여성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한나와 엘가나, 그 사무엘이죠. 모세와 모세로 요게벳이죠. 거기에서 모세. 결국 중요한 순간에 뭐가 나타납니까? 여성이 나타납니다.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위대한 마음을 망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여자. 여자를 잘 만나요. 뭐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잘 만나야 된다고 또 뭐 정리하고 새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이걸로 만족해야 되고 내 생물로 만족해야 됩니다. 차지 않더라도 막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 후손들.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들 어떤 사회로 돼야 될까요? 모세와 노아와 이런 사회로 돼야 됩니다. 특별히 아들 가진 분들 정말 정신 차려요. 아들을 살리려면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자식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망했는가? 여섯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된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을 내 사위로 맡겠습니다. 의사 쳐다보지 않습니다. 40분 쳐다보지 않습니다. 신학생 더 열심히 쳐다보겠습니다. 신학생 한번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죠? 좋은 신학생 얼마나 많은데 새벽마다 그들이 기도 타고 나서 기도한다니까요. 좋은 여정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내 딸이 신학생과 연애할까봐 여러분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이런 여성이 칭찬을 듣고 이런 여성이 가정을 일으키고 이런 여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분이 네, 아직 없죠? 네, 다행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우리 딸 가진 부모들 조심하시고 이한이 어디 갔어? 이한이 네.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시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잠언은 너무 좋은 책이죠. 왕이 한 것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 한 것도 있고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이게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또 설명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는 30페이지입니다. 심오하면 동시에 의심스러운 책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의와 명백한 불안정성에 대해 생각하며 이 세상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열심히 추구하고자 기록했지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할 가장 유익한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발견합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뭡니까? 전도자라는 말은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 연설자, 이것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가 이제 여기서는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강조합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 뭐가 헛되다는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는 건 다 헛되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잠언은 솔로몬 한창 때 솔로몬이 제일 경건하고 제일 알차고 성실할 때 적은 게 잠언이라면 전도서는 인생의 말기에 적은 것이 전도서다. 그래서 전도서는 자기가 다 경험해봤죠. 타락도 해보고 물질도 가져보고 권세도 가져봤지만 끝나고 결국 남는 것이 그것이 전도서. 그래서 1장 2절 가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고 하나님에서 헛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도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그 숫자를 다 더해보면 37이 됩니다.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37. 전도서의 총 구절이 몇 구절이겠습니까? 222구절입니다. 37 곱하기 뭐겠습니까? 6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적는 기록하는 사람들이요 보통 신경 쓴 게 아닙니다. 이 헛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구절도 조절하게 되고 헛되다는 단어를 쓰는 것도 다 조절하는 거예요. 다윗의 숫자는 뭐겠습니까? 14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보면 14로 탁탁 나누어지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헛됨을 이야기하고 전도서는 전도자에게도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번 결론에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 때 곧 공관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 없다고 할 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켰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다 했지만 결국 헛되지 않는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의 명령을 지킨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이거를 평생 찾아 헤맸다가 마지막에 이걸 발견합니다. 다 시도해본 겁니다. 이거 하면 괜찮을까 시도해보고 저거 하면 괜찮을까. 그러다 결국 돌아온 것은 어딥니까?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다. 그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가수입니다. 욥과 더불어 아가수도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알긴 압니다. 아가서 하면 아 이거 사랑에 대한 고백이구나. 근데 아가서를 읽기 시작하면 금방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많지 않고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청년, 남자, 청년, 여자, 그리고 합창단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 어느 것이 청년의 고백이고 어느 것이 처녀의 고백이고 어느 것이 합창단인지 헷갈립니다. 1장 1절 가보십시오. 1장 2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두더지보다 나. 이 누구 말입니까? 청년의 말입니까? 총각의 말입니까? 처녀의 말입니까? 합창단의 말입니까? 예? 모르겠죠? 3절 내 이름이 향기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 같아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누구 말이겠어요? 그래서 처녀의 말.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가 쭉. 이건 누구 말입니까? 청년입니다. 12절 왕이 상에 앉았다 쭉. 누구 말입니까? 처녀 말입니다. 15절 내 사랑은 어여쁘고 너 누구 말입니까? 청년. 16절 나의 사랑 누구는? 여인. 야, 정신없는 책입니다 이거. 그죠? 이게 누구 말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말하기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누구 말입니까? 청년. 계속 해볼까요? 3장 1절 내가 침상에 뭐 쫙 나오지. 결혼식 말하네. 결혼식 누구 말입니까? 처녀. 이것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처녀가 아닙니다 이제 여인. 6절 연기 구름 같고 몰약과 향사가 쭉 나옵니다.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잔치 결혼식을 준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하는 말이 나오죠. 설명입니다. 솔로몬이 이거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1장 2장은 사랑하는 여인과 대화하는 게 나오고 3장에서는 결혼이 나오고 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결혼 초야입니다. 첫날 밤입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은 뭡니까? 사랑하는 여성과의 사랑의 대화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뭐 솔로몬이 지었고 뭐 사랑의 노래가 아니지만 실제로 읽은 사람은 별로 없고 읽고 이해한 사람은 더 별로 없습니다. 아가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 시험이 들 겁니다. 특히 남자들. 그래서 이 양쪽이 머리부터 발까지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는 뭐 머리는 곱슬하고 눈은 어떻고 이빨은 어떻고 그 다음에 뭡니까? 쫙 내려오는 거죠. 손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 쫙 내려옵니다. 근데 남자는 뭐 쫙 그냥 내려와도 돼요. 근데 여자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찾아보시면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탈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관속에서 빠져나와서 학교를 세운 사람이 바로 랍비 아키바. 이 사람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에 필적할 만한 것은 세상에 없으니 모든 성경은 거룩하니 아가는 더욱 거룩하다. 그러나 여흥을 위해 이 노래를 마치 세속의 노래인 양 부르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처소를 소유하지 못하리라. 이 귀한 사람, 음란하게 보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자기 처소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복잡하지만 동시에 아가서는 이 깊은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유익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가서는 영을 위한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아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가서를 성경에 넣을까 말던가. 그런데 이 아가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뭘 경험하게 됩니까? 아가서의 위대한 격이 나오는데요. 그 뭐냐 하면 남녀의 대등한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서의 위대한 격. 이 당시에 남자가 끌고 가면 여자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꽃도 피고 봄도 왔으니 함께 가자. 그 말을 바로 이어가지고 여자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도 내 정원으로 오는 게 어떻겠냐. 여기는 사랑이요. 이거는 굉장히 대등한 사랑입니다. 남자가 한마디 하면 여자가 한마디 하고, 남자가 초청하면 여자가 초청하고, 남자가 자기를 묘사하면 여자도 남자를 묘사하고, 이런 대등한 상호의 사랑. 이것이 아가서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사랑의 민주적인 모습을 아가서가 묘사합니다. 이게 아가서의 위대함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이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엿볼라 하니까 부끄럽지만 본인들은 결혼한 남녀
그에게는 이게 아무런 부끄러울 것이 없다. 온전한 사랑에는 부끄러움이 없어. 아담과 이브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추어 있는 게 그걸 아가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다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추는 부끄러워서 못 내놓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라비 아키바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타락되고 오염된 사람들에게는 아가스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책이지만 정말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스의 사랑은 가정에서의 사랑이고 정식으로 법적인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아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담과 이브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8장 가보겠습니다. 6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장악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불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사도 엄벌치 못하나니 사람은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니. 이 사랑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장악하며 불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사도 엄벌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솔로몬 너는 1천을 깼고 실과를 지킨 자도 이걸 얻으리와 너의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성의 또래죠.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빨리 가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리석음도 같아야. 아름다운 내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욥기입니다.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제일 앞에 한번 가보면요. 우리 이 교재 제일 앞에 가보면 구약의 개관이라고 3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의 개관 3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 아담이 나오고 족장시대죠. 이전 시절 아담은 창조적 홍수가 있고 당시 문화 선사시대가 있고 기록된 구약 성경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고 족장시대입니다. 당시 문화는 나와 있고 기록된 성경, 구약 성경 뭡니까? 욥 해가지고 물음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책은 욥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 우리 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 욥에 한번 일본에 가보면요. 27페이지죠. 시대 배경은 쭉 밑에 가보면 시대 배경 나와 있습니다. 족장 시대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성경에 율법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본문에 욥기에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때 주장할 때 욥은 율법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있었다면 욥은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 사람이라는 거죠. 또 욥이 수명이 길었다는 것, 140몇 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으로 가족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친구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거죠. 욥이 불을 추적한 방법이 가축이라는 사실, 이것도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스토리의 배경 또는 욥이 적힌 그 시대는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런 족장 시대 때 배경을 하고 있고 그때 적어진 것이 아닌가. 그때 이야기가 아닌가. 그걸 갖다가 성경을 적을 때 가져와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도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토마스 칼라는 욥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책 중에 가장 현대 문학에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을 하나 들려면 욥기를 들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조금 맛보겠지만 욥기를 읽다 보면요 이 문장이 얼마나
답답하게 하고 논리가 얼마나 깊고 정연한지 이걸 읽다 보면요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틀린지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욥기에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구절이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케 하리라. 식당 가는 때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잘못이 아니고 욥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엉뚱한 친구가 잘못 이야기합니다. 욥은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욥을 비난하면서 봐라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처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왜 너는 처음보다 못해가느냐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케 하리라. 근데 우리는 욥이 워낙 복잡하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적어놔는 거죠. 욥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어려운 건 내 짐인데 이런 분은 오늘 가서 읽어보십니다. 혼돈에 빠집니다. 자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고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kg요 암나귀가 500이요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이게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욥의 인물을 누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멋있는 작가 시노리오가 이 욥을 향해서 이제 논쟁을 붙이기 위해서 욥이라는 이름을 만든다니까 이렇게 봅니다. 4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인, 착한 사람을 인용할 때 욥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말은 욥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자 자기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함께 밥 먹고 마시고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 아들을 불러다가 정결케 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거는 뭡니까? 모세가 알았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만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성막 앞에서, 성전 앞에서만 하지 집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번제 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세 이전 시대입니다.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배반하였을까? 여하며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와서 여호와 앞에서 섰고 사람도 그 가운데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서 다니왔다니라.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구하노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막 자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가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로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였음이니라.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독하리라.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야, 참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까보니까 하나님 그래 해보려면 해봐라.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욥은 하나님 믿음 받아서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탄이 가서 이제 욥의 물건들을 하나씩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막 종들이 달려오죠. 하나님 뭐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또 사람이 또 뭐 밭이 불탔습니다. 외국에 와서 뭐 침범해 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그럽니다. 20절 다시 읽을까요? 욥이 일어나 거스를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2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 가운데 서서 앞에 서니 또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욥의 자녀들도 칩니다. 욥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합니다. 욥의 생명만 놔두고 다 뺏었답니다. 9절 2장도 같이 읽을까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일을 순진하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른자 중에 하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야, 자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11절 이때부터 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질까요? 이 세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멀리 있다가 서로 약속하고 욥을 위로해 주러 왔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우리가 위로하러 가자. 이 사람들이 안 왔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욥은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오는 바람에 욥이 그냥 그동안 지켰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2절. 세 명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옷을 찢고 하늘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치자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공감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욥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고 통과하고 그랬습니다. 3장. 그때 욥이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다음부터 욥이요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그때 여러분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나이나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무를 비웠던 한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않았더라면 유황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낯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부럽게 하였더라면 대단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말을 쭉 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4장 7절 첫 번째 친구의 대답입니다. 생각하여보라. 제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진 이들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꾸고 복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느네 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집니다. 친구들은 뭐라 말합니까? 야, 네가 어려움 당한 것은 네가 죄 때문이다. 여러분 신방 가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찾아가지고 당신이 아픈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안 가는 게 나 차라리. 안 가면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괜히 사람이 끼어들면요 그 사람 생각한다고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쫙 나갑니다. 친구 한 마디 하면 욥이 두 마디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욥이 잃어버린 게 더 많거든요. 억울한 게 더 많아요. 욥은. 친구들이 한 마디 하면 욥은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쫙 말합니다. 8절에 7 8절에 또 두 번째 친구가 대답하죠. 빌닷의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듣지 않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약 하나님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7절 읽을까요? 내 시작은 미화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도 기도가 이렇게 나올 게 있는데요. 용서합니다. 우리 전부 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대답을 또 나갑니다. 쫙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어디까지 대답하냐면 세 명의 대답을 듣고 19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여 말로 꺾기를 어디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의 나를 부시고 나를 학대하고 또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들이 말이 않는데 내게만 있다 말하느냐 이거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해 자긍하며 내게 수치가 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불하게 하시려고 그가 그물로 나를 에워싼 줄을 알아야 할지이다. 17절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풀로 혐의하는구나. 20절 내 피부와 살이 피해 붙고 남은 것이 겨우 있을 뿐이다. 20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묶고 부족하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꾸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고 친구들은 욥의 잘못을 자꾸 지적합니다. 28절 이게 뭡니까?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이게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28장에 있습니다. 12절 다시 읽을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도 없구나. 지금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핵심이 뭡니까? 고난이 왜 왔는가죠? 스스로 이 해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땅에서 찾아요. 이 지혜를 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엄청난 문제는 땅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알겠지만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깊은 물이 그건 내 안에 있지 않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쭉 갑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것은 어딘고.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는 숨겼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 귀로도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23절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기를 깨달으시며 있는 곳이라 하시다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들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이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와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공부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욥기를 왜 지혜서라 말합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리 인간적인 말을 해도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유익도 안 돼요. 고난에 대한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 욥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면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해결해야 되냐? 해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욥은. 그게 욥이 엄청난 겁니다. 고난에 대한 거 알아봤자 뭐 할 거야? 고난에 대한 비밀을 내가 안다고 내가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욥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욥이 엄청난 겁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줍니다.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보면 이제 32장에 가보면요. 세 명의 친구가 나왔습니다. 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친구가 나옵니다. 네 번째 친구죠.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그침에 람 조수 부스 사람 바갈레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여도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후가 그들이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그리고 와서 이제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후의 논리도 굉장히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도 야단 맞습니다. 왜요? 인간의 지혜로 풀려가요. 다음에 쭉 가보겠습니다. 저 가다 보면 엘리후가 35장 이제 엘리후의 생각입니다. 6절 다시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듯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에 반영하듯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내가 의로운듯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에 유익하게 할 겁니다. 욥이 하나도 어렵다니까. 그래 네가 어렵다 한들 하나님께 영향이 뭐 있겠니. 이것도 참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수업 들어갔는데 한 분의 학생이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사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교회사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는데 이것도 그렇게 똑같은 거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께 영향이지. 네가 의로운 것 같고 하나님 영향이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네 조그만 의로운 것 같고 하나님 영향 받겠냐. 그건 38절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자,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할렐루야. 줄치십시오. 욥은요 하나님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의 고통을 주지 내가 한번 따져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생각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욥에게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당당히 서라.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묻기 시작한다. 하나님 질문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든지 말할지니라. 누가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주천은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구한지 네가 아느냐. 내가 그때 놓을 때 7절 새벽별들이 함께 놓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때 네가 있었느냐. 없었죠. 16절 내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물 깊은 곳까지 네가 걸어다니 본 적이 있냐. 사망의 문에 내게 나타났느니 사망의 근원의 진물을 네가 본 적이 있냐. 땅이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느냐. 다 이것도 말해봐라. 하나님 70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대답하나요?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욥은요 하나님 만나기만 해봐라. 그죠? 하나님 한번 내가 뵙기만 하면 정말 나에게 왜 이 의로운 나에게 왜 고통을 주는지 내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데 의로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에 한마디 대답도 못합니다. 40장 4절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친구를 향해 그렇게 자기 어렵다고 외쳤던 입을 가립니다. 내가 한두 번 말했었는데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고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합니다. 7절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지. 다시 한 번 너에게 묻는다. 내가 내 심판을 폐하느냐 스스로 없다 하느냐 나를 부려야 한다. 그 다음에 15절
이제 소같이 풀어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금같이 그같이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꽂히라. 그 다음에 41장. 내가 너희 낚시로 악을 막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허리를 낼 수 있겠느냐? 야,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냐? 발꼬리도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냐? 욥이 악어 봤을까요? 악어 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연은 알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자연은. 최근에 나온 책. 그 책에서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기를 싫어합니다. 모기 하면 왜 모기 만들어가지고 내염을 왜 잘 때나 괴롭히고 말라리아 때문에 왜 아프리카 죽이고. 그런데 모기가 귀한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모기의 유충들을 새들이 먹고 물고기가 먹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는 고마워한 줄 알면서 모기는 고마워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책은 말합니다. 생물의 다양성. 알면 알수록 지금 당장 불편할지 몰라도 불편하다는 말은 뭐야?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전체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망원경을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발밑을 연구해도 우리에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11절, 40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악어와 제가 큰 존재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 42장 3절. 다시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읽을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는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느니만 욥의 말이죠. 알 수 없고 헤아리고 어루디를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해서는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서는 주께 내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로 기별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왜 고통받는지 대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욥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욥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가. 그래서 욥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욥은 회개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울분을 토하고 한 거였다는 거. 야, 그래서 욥은 죄를 무릅쓰고 앞에 회개하는 거죠. 자,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짓는가? 세 가지 경우에 죄를 짓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너무 높게 생각할 때 죄 짓습니다. 자기를 자꾸 분수에 높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죄 짓는 경우는 자기를 너무 낮게 생각할 때 죄 짓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할 때 죄 짓습니다.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너무 생각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면 노아 같은 사람은 방주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분양하지 않습니다. 자,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욥의 깊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는 고난이 왜 왔는지 안다고 고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비로소 고난의 문제는 부차적인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고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달라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계속 몸에는 악창이 나고 자녀들은 다 없어졌고 아내는 떠났고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회개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만 갖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볼 때 고난은 아주 작은 문제로 되는 겁니다. 그게 욥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제는 회개합니다. 그죠?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만 욥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가서 가르쳐 한 말 내줘. 종 욥의 말같이 정당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죠.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의 사명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줍니다. 자,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 혼자 문제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일 살피겠지만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입술이 부정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주는 숯불로 내 입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갔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영광 본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핍박하고 너를 잘못 알아서 오해했던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준다. 이러고 나옵니다.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소발이 가서 여호와의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분들을 위하여 빌며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부르시고 언제 돌이켰습니까? 예, 욥이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루시고 1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쭉 나옵니다. 15절 전국중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들을 보았고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양 1만 4천이죠. 처음에 1장에는 얼마 나옵니까? 7천입니다. 약대 3천입니다. 소 500입니다. 암나귀 500. 근데 딱 배로 누른 겁니다. 근데 욥에게 배로 넣은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욥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바른 자세를. 그래서 욥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지혜를 분석하고 말합니다. 지혜. 자, 그래서 욥기를 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은 뭡니까? 고난의 문제 갖고 너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고난 갖고도 말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줍니다. 나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높게도 낮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고난은 있든 없든 상관없는 영광의 광채에 휩싸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는 이렇게 이런 큰 교훈을,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아무리 욥을 신실하게 처음에 했던 고백처럼 주신자도 여호와, 취하신자도 내가 적신에서 나와 내가 복도 받을 화도 받을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손아닙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모습으로